입니다. 10년 전에 그리스 로마 성지 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뜻하지 않게 방문한 곳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베레아입니다. 본래 저희 팀의 일정은 데살로니가에서 올림푸스 산을 지나 곧장 고린도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가 여행 가이드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덕분으로 베레아를 방문하였습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서남쪽으로 약 80km 떨어진 도시입니다. 도시 입구에서 굽어진 도로를 따라 중심부로 약간 올라가면 바울이 말씀을 전했던 연단 혹은 강단이 있습니다. 바울의 강단으로 불리는 이곳에는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본 장면과 바울이 베레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강단을 중심으로 좌우로 모자이크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쪽 편에 우뚝 서 있는 바울 동상이었습니다. 두 손으로 커다란 성경책을 감싸 안으며 가슴에 품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장 중요시 생각했고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일평생을 불태웠습니다. 그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 한 권으로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복음의 능력으로 그곳을 평정했던 성경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령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 삼아 열방을 복음의 능력으로 평정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하루 종일 여러분 손에 들려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지는, 내 가슴 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는,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바로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2025년 오늘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드로아에서 출발한 사도 바울의 마게도냐 선교 여정을 잠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를 거쳐 네아폴리에 당도합니다. 네아폴리에서 빌립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빌립보에서 두 명의 여성과 조우하게 되죠. 이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사역을 살펴보았고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얼마나 발빠르게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아덴, 오늘날 그리스 아테네로 이동하게 되고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또 이동하게 됩니다. 이건 차후에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은 바울 일행의 데살로니가 전도 여정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바울 일행은 유대인들의 거짓 모함으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를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요정이 늘 그렇듯이 유대인들의 박해,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계속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었죠.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의 거센 박해를 피해서 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약 사흘길 정도 되는 베레아에 당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회당을 중심으로 회당을 거점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의 복음 증거에 대해서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이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자, 놀랍게도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그 복음의 메시지의 성경적 근거를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보았고 성경을 공부했던 거죠. 자, 그 결과 바울 일행은 베레아에서 놀라운 복음의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베레아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그 메시지의 성경적 근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 가운데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그 지역에서 유력하고 영향력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한마디로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복음의 대박을 터뜨린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받아들였는지 바로 이 점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베레아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 가지 태도와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11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자, 첫 번째,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온 마음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말씀을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의 결실은 말씀의 열매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자세에 달려 있다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와 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자세와 태도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이제 목사님이 설교할 시간이 되었구나, 습관적으로 귀에 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날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간절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간절히 그 말씀을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성경적 근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고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형 단어는 아나크리노입니다. 아나크리노는 면밀히 조사하다, 자세히 연구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베레아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메시아다 힘주어 강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메시지에 뜨겁게 반응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맹목적으로 수용한 건 아닙니다. 무조건 아멘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열렬히 바울의 메시지를 수용하였지만 그들 스스로 성경 연구를 통하여서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진실성을 확인하고자 날마다 성경을 확인했습니다. 성경 이곳저곳을 뒤져가 보면서 여기저기를 읽어보면서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울리는지 합당한 메시지인지를 살펴보았던 것이죠. 과연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인지 날마다 면밀히 성경 속을 살펴보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증하고자 날마다 깊이 연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수동적으로 말씀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말씀의 메시지의 근거 본문이 무엇인지, 성경 중에서 어떤 본문이 이 메시지를 지지하고 있는지 확증하기 위해서, 확신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열정을 쏟으며 시간을 쏟으며 공부하고 연구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렬히 수용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수용해야 되지요. 그러나 동시에 자세히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저 무조건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상고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마태와 천사라는 작품입니다. 마태가 성령의 감동으로 마태복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렘브란트의 그림을 볼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그가 빛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그는 빛과 어둠을 극적으로 대비하여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도드라지게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림에서 여러분, 렘브란트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렘브란트는 마태의 머리와 이마, 그리고 그가 무엇인가를 쓰고 있는 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림 중앙에 위치한 마태의 턱수염과 턱수염을 만지작거리는 왼손이 돋보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마와 턱수염을 만지는 손을 강조하면서 지금 마태가 골똘히 생각하면서 뭔가를 숙고하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이 그림에서 마태 뒤에 천사가 있는데요, 이 천사의 역할은 미미합니다. 뒤에서 은밀하게 마태의 글쓰기를 격려하고 있을 뿐이지요. 천사가 주도적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니죠. 자, 이제 카라바조의 그림, 마태와 천사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카라바조는 천사와 마태를 위아래 수직적인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위에서 밑에 있는 마태에게 무엇을 써야 할지 하나하나 코치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마태가 천사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외에는 없을 듯합니다. 이렇듯 카라바조의 마태는 골똘히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죠. 숙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천사가 말하는 대로 기계적으로 받아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하나님의 계신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렘브란트의 그림처럼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카라바조의 그림처럼 성경이 기록되었을까요? 분명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인간 저자에 의해서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은 인간 저자의 지성과 경험이 배제된 채 오롯이 하나님의 직통 계시만을 기계적으로 타이핑한 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일 성경이 천사가 말하는 대로 기계적으로 기록되었다면 복음서가 굳이 4개일 필요가 없는 거죠. 복음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별히 공간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저자의 문체, 저자의 스타일, 그리고 강조점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각각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된 내용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강조점도 다르고 그리고 스타일도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사건을 훨씬 더 풍성하고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빠뜨렸지만은 요한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하고 있고 뭔가 다른 관점에서 서술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본문의 의미를 더욱더 풍성하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마태의 성경적 지시, 마태의 신앙적 강조점, 마태가 그때 거기서 경험했던 것들, 느꼈던 것들, 감동을 받았던 것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르게 서술되고 다르게 기록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 그의 지성과 그의 축적된 경험을 한껏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어떠한 지식도 감정도 경험도 배제된 채 천사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기 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각각 인간 저자의 개성과 독특함이 성경책에 분명히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죠. 성경이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한 권의 책으로 들려졌다라면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묵상해야 될까요? 오늘날 우리 역시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여 성경을 읽고 상고해야 되는 거죠. 이 시간에 여러분 지성을 내려놓고 무작정 맹목적으로 목사님이 선포하면 아멘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여러분 목사가 강단을 통해서 선포하죠. 주의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무비판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지적인 능력을 사용하여서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경험했던 그 은혜를 바탕으로 과연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그러한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확신이 없으면 계속해서 본문을 읽어보고 또 이 본문과 관련된 말씀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또 연구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이 말씀이 그렇구나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 속에서 그 메시지에 대한 확신을 얻어야 하는 거죠.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오랜 숙고의 과정을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했듯이 우리 역시 당연히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을 대할 때 면밀히 조사하고 면밀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뇌이는 지적 고투, 지적인 씨름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단들이 왜 득세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말씀을 끈기 있게 상고하는 바로 이 베레아 성도들의 말씀에 대하는 태도, 이 말씀을 대하는 정신,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깊이 성경을 들여다보고 상고하고 끈질긴 열정과 노력과 시간을 쏟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희귀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이단들은 성경 공부에 엄청 열심입니다. 성경 공부에 아낌없이 시간과 열정을 쏟아 붓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존교회 성도들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설득하기 힘들죠, 여러분.
그래서 이단을 대처하는 방법으로 고작 내놓은 것이 이단에 속한 사람들과 대화하지도 말고 만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참 씁쓸한 대처 방식입니까? 어차피 말싸움 해봤자, 말을 섞어봤자 우리가 지니까 그들의 논리에, 그들의 설득력에 우리가 오히려 끌려가기 때문에 아예 만나지도 말고 말도 섞지 말라. 오늘 베레아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단을 대체하는 근본적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치밀하게 연구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내가 읽고 듣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과연 그러한지 스스로 성경을 통해 확인해야 하고 확증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함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손에 여러분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가슴 속에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라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라면 당연히 우리의 손에 말씀이 들려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책이 진정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는다라면 당연히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5년 올 한 해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들려있고 스마트폰이 들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이 들려있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기록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늘 우리 손에 들려있고 그 말씀이 늘 우리의 가슴 속에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